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근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1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임봉했던 말씀이 개봉이 되면 불의한 자와 어려운 자가 갈라지고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가 갈라지면서 아모스 7장 7절로 8절 같이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아 갈라 놓으심으로 다시는 바꾸어지지 않는 확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본문에서는 그대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두어 다시 어려워질 수 없다는 것이며, 더러운 자 또한 그대로 두어 다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도 양과 염소를 갈라 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에 시편 1편 5절 같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지 깊이 생각하여 신앙의 정도를 가야 하겠습니다. 임봉한 말씀이 개봉되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와 거룩한 자,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로 구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작은 책의 말씀이 공개되어야 구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은 야곱과 에스를 구별하신다. 마지막 때 확정하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쭉정이가 된 뒤에는 알곡으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는 도덕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같이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거룩한 자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성화체가 된 사람. 성화체가 되기 위해서는 천연 왕국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서 이사야 4장 3절 같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알곡은 말씀과 진리로 채워진 열매. 마태복음 21장 43절.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17장 6절 같이 흔드시고 아모스 9장 9절 같이 체질하시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지 흔드시고 알곡을 남기기 위해서 체질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은 검열하신다. 기드온 300명 용사로 미디안을 치실 때 물을 먹여보고 검열하였던 것과 같이 작은 책을 먹이시고 검열하시는 것입니다. 구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결정하십니다. 내게 유익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자신이나 타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스가랴 4장 10절 같이 다림줄에 맞추어야 합니다. 시대에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되고 손해가 나지 않도록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손해가 나도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지느냐, 불의해지느냐, 거룩해지느냐, 더러워지느냐,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야곱과 에서가 선택되는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되는 순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의 설명.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받아야 하겠고 주님을 영접하여 일한 대로 상을 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 이사야 40장 10절, 이사야 49장 4절, 요엘서 2장 25절, 요엘서 3장 21절, 계시록 2장 23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불쌍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려고 감추어 놓았던 비밀의 말씀을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주님이 오셔서 알곡된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을 받지 못하면 보응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왕권을 주시는 것이 상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일한 것이 없으면 갚아 주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무엇인가라도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상입니다. 이 일이 주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주의 일이 아닌 될 일의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이 소문나도록 부흥되도록 나타나도록 일을 하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이전 일, 옛전 일은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라. 새 일을 하라. 계시록 1장 1절 속히 될 일, 될 일의 말씀을 통한 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소문나고 부흥되고 나타내시며 주님이 오셔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이 천년 왕국의 왕권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의 설명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로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치시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된 일의 말씀을 시작한 기독교를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마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참고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스가랴 4장 6절, 누가복음 18장 27절, 알파,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한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천국의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오메가는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한 말씀,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록 10장 7절,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 계시록 3장 7절,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 일곱 영은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22장 14절의 설명.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것은 돌이킴, 회개하는 것을 말함이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도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 계시록 3장 4절,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계시록 19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같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순교자들에게 주신 두루마기 계시록 3장 4절,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예복, 빠는 자들,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계시록 14장 4절 같이 엄려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니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복,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 무궁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2장 15절의 설명,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거룩한 성 밖에 있으리라 했으니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계시록 21장 8절, 우리는 거룩한 성에 가도록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성결된 생활을 바로 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도록 조심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로 14절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계시록 22장 15절은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성 밖은 계시록 11장 2절,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거짓 영이 들어와서 언젠가는 자신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는 거짓말과 지어내는 말도 있지만 진리 안에서 들여다보면 거짓된 예언과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은사자들이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것을 쑥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떨어진 별이 쑥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말하는 것은 곧 쑥물을 내고 있는 자는 이미 떨어진 별이 된 것이고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의 설명,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말세 교회들을 창고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살리기 위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모든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창고 계시록 1장 1절로 2절.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신 것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성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고 이사야 11장 1절, 미가서 5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계시록 5장 5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성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고 이사야 11장 1절, 미가서 5장 2절로 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한 것은 계시록 2장 28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60장 2절,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밤중 같은 흑암 시대를 밝게 하시는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교회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신령한 영적 교회 내 사자를 보내어 계시록 1장 1절 너희는 계시록 1장 5절 증거는 계시록 1장 2절 다 증거. 교회는 종 플러스 성도.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종과 성도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는 신성 예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사야 11장 1절 그 뿌리. 미가서 5장 2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계시록 5장 5절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은 인성 예수. 이사야 11장 1절 미가서 5장 2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계시록 2장 28절. 계시록 22장 17절의 설명.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 신부될 사람들은 목마르고 원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수를 마시도록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고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생명과는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장 7절,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4절. 성령은 계시록 5장 6절, 신부는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생명수는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4장 6절, 시편 148편 4절, 창세기 1장 6절로 7절,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설명.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경고한 말씀을 더하면 계시록 16장 같은 진노의 7 대접재앙을 더하신다고 하였고,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신 생명나무와 및 계시록 22장 1절로 2절같이 거룩한 성에 참회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셨으니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다가 마귀참소에 걸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것을 상고하여 이사야 11장 4절, 이사야 26장 7절 같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정직한 신앙,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계시록 1장 3절 듣는 자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말씀을 더하면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제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의 설명.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계시록 1장 1절같이 증거하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시니 사도 요한은 즉시 아멘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1장 2절 같이 다 증거하였고 계시록 5장 2절로 4절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크게 울기도 했으나 이 모든 비밀을 다 기록하고 난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확신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언의 말씀을 다 깨닫는다면 사도 요한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바로 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계시록 22장 21절의 설명.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로 시작한 성경과 세상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은 성취되고 모든 언약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안식 시대를 거쳐서 영원 무궁 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난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 예언의 말씀을 바로 지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